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한 달입니다. 그죠? 한 달 동안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십시다. 조금 더 버텨보십시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된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기를 기대하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나쁜 놈입니다. 그죠? 너무 나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만들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줄을 설 때에도,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도 사람 사이를 떼어놓게 만드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고 영향력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배도 방해합니다. 이 죄라는 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게 이 죄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확실하게, 그리고 예배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의 어마어마한 전염성이고 죄의 영향력이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일 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성이 강한데, 그런데 면역력이 나름대로 강해서 어떤 사람은 슬쩍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종종 듣습니다. 반면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계층의 분들은 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면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죄의 면역력을 넉넉하게 갖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정도로만 비켜갈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은 음식도 가려 먹고 선별해서 이것저것 찾기도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겸하면서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먹는 것 가려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구별해서 선별해서 있어야 할 곳,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할 곳, 그리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자신의 시간들을 만들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고 훈련이고 예방책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겹고 어려운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로 인해서, 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면역력과 예방책과 능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만일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낸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사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진 파장들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지금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제 다 알지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성전이지요. 북한에 약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체류했던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북한에 체류되고 억류되었을 때에 그분이 2년 6개월 동안 예배를 130번, 혼자서 130번의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는 처음에는 1시간이었다가 나중에는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는데 7시간, 8시간을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아닌 예배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했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 하나님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과 은혜. 우리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우리는 둘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우리가 큐티를 하기도 하고 골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적인 예배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리하여 온 교회가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가 해야 할 역사와 모임의 능력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힘겨운 건, 우리에게 닥친 이 예배의 위기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어디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삶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였으나 제가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각혈을 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있을 그때 3주 동안 목사이지만 공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8인실 병실에서 혼자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던 그때 그 느낌, 그 충만함, 그 은혜의 떨림은 지금도 제가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 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속에 받게 되어지는 은혜, 감동, 감격, 영광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공예배를 무교회주의자로 저는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드릴 때 부르신 곳에서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의 손길을 만나고 얻었을 그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예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사모하고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곳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떠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심을 맛보도록 오늘 우리를 이렇게 흩어놓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 익숙해져 가지고
공예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믿음의 토대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까요? 저는 이 시기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지나고 나면 더 뜨거운 예배와 감격스러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금 실천하는 제대로 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정말 우리의 신앙과 싸워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현 시점에서 교회의 모임만을 안타까워하고 성도 수를 회복하려고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이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만들고 마련할 수 있고, 그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의 시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문이 닫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그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수르바벨 통해서 나중에 재건이 되었고, 헤롯 대왕에 의하여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더 멋있게 화려하게 고급스러워졌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문이 또 닫혔습니다.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절규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공적인 주일 예배 모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모임이 멈춘 것입니다. 이러한 멈춤은 종교 탄압이라고도 하고, 나라와 이웃을 위한 예방과 방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여기저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혹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은 아니실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정부의 손을 통해서, 이방의 손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손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야단난 것이지요. 코로나의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은 그야말로 암흑시대였고,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던 그 시기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깨닫고 회복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우리는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복원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지금의 시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이끌어줄 교과서이고 나침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허탈하고 쓸쓸하신 심정이 전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허탄하고 쓸쓸함이 가득 채워진 암울한 슬픔의 표현, 이 10절의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라기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6번이나 1장에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많은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들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칭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요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세바오트, 만군, 군사, 군인의 하나님,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칭호가 이 말라기서 1장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282번이나 사용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 세력, 권능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특성의 칭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시고 전시와 같은 상태를 연상케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과, 그리고 우리에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딱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분위기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이르노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심이지요.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탄의 메시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이 제 심장을 타오르듯이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저를 사로잡지 못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저 스스로 적당히 뜨거웠고 적당히 분노하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왔던 저의 지난날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강 목사가 그야말로 돌심장 철가슴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쿨한 모습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달관한 모습으로 흉내만 내고 앉아 있었던 지나온 시간들에 제 자신을 또 한 번 놀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이 전해지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게 절규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10절에 보니까 헛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요 희남이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로,
무의미, 무가치, 일도 안 되는 제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헛됨, 텅 빔, 그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로 치장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명인을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드리나 안 드리나 일도 보탬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일도 제로다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언하고 계실까? 그것은요, 10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정한 재물들입니다. 12절에는 더러워지고 경멸히 여기는 재물 때문입니다. 13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막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반어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급적인 것, 고급 음식, 그리고 좋은 부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선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신이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이었을까요? 그 좋은 것,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모습과 그리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 또 하나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고백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림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깝고 인색하고 믿음 없는 드림, 믿음 없는 예물, 하나님을 막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총독보다 막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헛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싫으셨던 것이 이방 제사와 똑같이 여겨지는 것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예배 제사 제도는 비슷한 형태로 이방 나라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그 제사 제도는 자신들의 신을 얼레고 달래는 뇌물의 형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들은 하나도 변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혹시라도 노여워하거나 아니면 신이 혹시라도 골을 부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신이 뭘 좋아할까, 신이 뭘 기뻐할까를 잘 찾아서 탐구해서, 그래서 신을 얼레고 달래,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그리고 원하는 길들을 만들고 흉이나 아니면 액을 치우는 그런 정도의 제사가 바로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한 이방의 제사에 대한 개념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슬쩍 들어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들이 다 잊혀지고 뒤덮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의미들을 놓치고 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뿔 가운데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죄가 전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사자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짐승을 찌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이고 피를 받는 건 제사장이 받고, 그렇게 죽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걸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놈이 도둑놈이든지 강도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살인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문만 외우고 신이 좋아하는 예물만 갖다 바치면 그러면 신은 듣고 흠양해서 좋은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이방 제사의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슬며시 들어온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저 하나님께 행위만, 순서만, 참성만, 신용만 하면 된다라는 미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막보는 예배였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참다운 예배의 자의 믿음 안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무가치하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얘기하시는 내용을 또 갖고 있을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의 공경이라는 말은요, 카보드, 하나님의 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예롭게 되어지는 그 예배, 그리고 여기서 두려워함은 경외입니다. 경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멸시를 당하고 모멸당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라는 집에 한 레위인이 들어가 그 집안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예배의 모습들을, 참다운 예배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형식에, 혹시 우리는 오락에, 혹시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서 있던 부분은 없었을까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로마 카톨릭 그들은요, 사제들이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베푼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미사에 참여만 하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미사의 행위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공로가 되어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 행위로만이 아니다. 참다운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선포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예배여야 함을 강하게 확인하고 종교개혁의 기치의 시간들을 만들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왜 영국과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했을까? 예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제대로 된 방식을 성경에서 찾아서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능력과 은혜 현장들이 진정한 참다운 예배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믿음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예배,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행복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에 서늘하도록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아나는 믿음 있는 고백의 역사,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현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견디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빨리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주보를 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내어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마음속에 단단하게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헛된 모습과 헛된 재물과 그리고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지난 날들 주여 고백합니다. 이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제 삶의 예배로 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내 자신은 죽고 주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예배의 생명을 걸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서 다 절할 때 거부합니다. 다니엘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야 머뭇머뭇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을 구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던 믿음의 사람들, 목숨을 걸며 그 자리를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배당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광과 은총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게 세워가고, 그래야 이 힘겹고 어렵고 고난의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막막한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참다운 교훈과 참다운 예배와 참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시간과 믿음의 길을 더욱 단단하게 걸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